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증언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광야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곤 합니다. 또한 광야는 인간의 자랑과 계획이 모두 허무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답합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단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침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아멘.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베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규정과 자격을 중요시하는 그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뒤에 오시는 그이보다 그가 베푸는 침례의 절차상 문제가 더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람들의 의심과 시선에는 상관없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이어나갑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에 불과하며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두며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예수님의 발치에 비할 바도 되지 않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비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존재 목적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침례 요한은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단순히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그 소리는 세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본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히 증언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광야의 소리를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가 세상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낮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곳, 죄를 택한 자녀들의 삶은 멈추지 않는 메아리 같아.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나를 비추지.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소리가 세상을 채울 때